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 강의 성경 사도직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어를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아마 우리 인간은,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아마 그 가운데 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느님께 대한 궁극적인 그 인간들의 그 반항, 하느님을 거스름의 하나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벨탑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 동쪽에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케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쪽에서도 되지만 동쪽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시나르 지방이라고 하는데 시나르는 이제 바빌로니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합니다만 고대 지명은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바벨탑을 짓는 데 쓰는 그 재료가 돌 대신 벽돌, 진흙 대신 역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 건축할 때 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돌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그 역청은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는. 오늘날 우리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인데요. 9장 1절에 돌아가 보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흩어져서 온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데 모여서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느님의 명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벨. 바벨은 원래 수메르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쓰던 말에서 온 것인데 신의 집을 뜻합니다. 신의 집. 그러니까 자기들이 탑을 쌓는데 그것을 바벨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수메르에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데요. 이게 혼돈,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름에 수메르하고 히브리어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신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결국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어떤 하나의 다른 데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벨탑, 그 다음에 에테메난키인데 바벨탑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왔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막 높은 이 탑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어디서 왔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테메난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신전이었던 것이에요. 신전의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뭐 회의장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이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역할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역할은 신전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빌론에 있던 이 지구라트를 에테메난키라고 부르는데요.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전을 짓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고대인들도 신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이 세상에 개입을 하기도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제사를 바치고 가뭄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고 풍년을 빌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신들은 이 세상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은 우리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곳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제 옛날에 보면은 신성시 되는 곳에는 금줄이라는 것들을 치고는 했던 거죠.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임시로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우리와 좀 이렇게 길게 있어줄 수는 없겠는가. 우리와 좀 항상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면서 신들이 즐거워서 신들이 만족해서 머물 만한 집을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테메나키라는 이런 거대한 신전인데요. 가로, 세로를 92m씩, 그 다음에 높이도 92m짜리의 그런 건축물로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꼭대기에는 요 신의 이제 침실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마르둑 신, 바빌로니아의 주신이죠. 마르둑 신의 황금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온갖 맛있는 것들, 뭐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치고, 그 다음에 밤마다 또 외로울까봐 아름다운 여자도 한 명씩 밤마다 여기 신전에다가 침실에 넣고는 했다 그럽니다. 요게 이제 청색벽돌인데요. 바빌로니아 건축의 특징입니다. 청색벽돌은 고대에는 뭐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엄청난 고온에서만 만들 수 있는 벽돌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고대의 그 청색벽돌을 구울 만한 그 고온의 그 불을 도대체 어떻게 피웠겠는가, 이것도 수수께끼였죠. 8,500만 개의 청색벽돌을 사용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이 바빌로니아의 바빌론 수도에 있는 에테메난키를 유다인들은 보았던 겁니다. 유배를 끌려갔으니까요. 기원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빌론에 유배를 갔잖아요. 거기서 들어가 봤는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이런 것이 있으려고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배에 돌아오게 되면서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그때 사실 쓰여지거든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그 옛날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아담이 쓰고 노아가 쓰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상들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 전성되던 이야기들, 전성은 하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전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고대 설화들을 찾다 보면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이야기들이 전라도 지방에는 이런 식으로, 경상도는 저런 식으로, 또 강원도는 이런 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전성들이 전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일부는 결합시키고 또 일부는 이렇게 차별화하면서 이 성경이 써지게, 창세기가 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쓸 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써나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을 멸망시킨 나라인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에 마치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이 서 있던 그 건축물, 그것을 좀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다. 사실 요거 말고 또 있죠. 원죄 이야기에서 인간을 다른 무엇도 아닌 뱀이 유혹을 한다. 뱀도 이 바빌론에서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모티브로 이 에테메난키가 바벨탑 이야기의 이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하늘까지 닿는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이러합니다. 유다인들의 세계관인데요. 영역이 세 개로 나눠져요. 죽은 자들의 영역, 여기 쉐올이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의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으면은 우리가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누워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되 살아있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다인들은요, 죽는 것이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도 사실 그렇죠. 죽음을 동양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혼비백산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혼은 가볍고 백은 무겁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혼은 날아가요. 가벼우니까. 백은 무거우니까 땅에 깔립니다. 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혼과 백이 만나면 또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다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다인들이 부활을 믿는데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다른 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후기에 써져있는 책들, 다니엘서라든지 마카베오기라든지 이런 책들에 보면 부활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안 보여주셨는데도.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항상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초기에 생각했던 게 이 쉐올이에요. 그 후기에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 다시 살아날 것 같기도 한데 해서 부활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맞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죽은 자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 물고기, 새 모든 것들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지구의 자연을 관장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비도 내리고 우박도 떨어지고 천둥번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는 신의 영역입니다. 영역이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산이와 죽은 자 사이에 교류가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는 요나서에도 보면 2장에서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의 땅에서 당신을 찬미하오리까. 못한다는 이야기고, 일로 나올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만이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 여기까지 딱 닿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요, 게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바벨탑을 타고 딱딱딱딱딱 올라가서 끝에 서면요, 그 사다리 끝으로 고개를 쏙 내밀면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신의 반열에 오르겠다. 원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의 영역에 오르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죄가 창세기 처음에는 선악과 이야기로 표현이 되었다면 여기는 바벨탑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이 바벨탑 이야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려오시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지금 그러한 신화적인 배경, 메소포타미아적인 그런 환경,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올라가는 거는 신처럼 되겠다라는 거와 같다가 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바로 나와요. 이름을 날리자. 이 표현은요, 여기 외에는 다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인간이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이름을 날리시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느님이 인간에게 네 이름을 날려주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날린다고 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경우에는 이름을 날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느님의 주도적인 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인간들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이 하느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게 요 한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언어 유희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벽돌을 빚는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여기에 닐브나입니다. 그런데 말을 뒤섞는다. 하나님께서 말을 뒤섞어 버리시는 거.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여기 나오죠.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의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은 나블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닐버나, 나블라, 닐버나, 나블라, 닐버나, 나블라. 자음이 같잖아요. 쓰이는 자음이.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벽돌을 쌓아서 탑을 세워서 하나가 되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벽돌을 빚었기 때문에 나블라, 말이 다 뒤섞여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언어 유희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블라에는요, 뒤섞는다는 말 뜻도 있지만은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이 이 언어 유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이 마치 겁나가지고 벌벌 떠는 듯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그 히브리어 원문의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마치 하느님이 아유 겁먹고 막 인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막 하면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겁먹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번역인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썼을까?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리라고 유다 전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신성한 언어,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내려주신 언어라고 하는데, 이때 히브리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다 뒤섞여 버리면서 히브리어는 이때 사라진다.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의 충직한 종, 또 성경에서 하느님의 벗이라고까지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느님께서 히브리어를 내려주신다라고 유다 전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말을 다 섞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징벌처럼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꼭 이걸 징벌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일종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한데 모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자 했던 역사적인 시도들이 있었어요.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전체주의.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일사불란함, 뭐 일관된, 통일된 어떤 하나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함이 생겨나게 되는 기원이기 때문에 꼭 징벌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서로가 다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전에는 획일이었다면요. 이제 말이 섞으면서는 다양함만 나오게 되죠. 근데 다양함들은 때로는 서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부딪히게 됩니다. 쟤가 나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달라가 나쁜 거예요. 난 이쪽으로 가자는데 쟤는 저쪽으로 가자니까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 다양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이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에요. 각자 제 나라 말들을 쓰고 있었는데도 서로 알아듣고 있지 않는가. 다양함 안에서의 일치. 그것은 나중에 성령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분열로 볼 수 있는,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함만이 존재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족보 하나가 나옵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인데요.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0개의 족보가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족보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뒤의 일이다. 아르팍삿을 낳은 뒤 셈은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르팍삿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를 낳은 뒤 아르팍삿은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셀라흐는 30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를 낳은 뒤 셀라흐는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베르는 34세 되었을 때 펠렉을 낳았다. 펠렉을 낳은 뒤 에베르는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펠렉은 30세 되었을 때 러우를 낳았다. 러우를 낳은 뒤 펠렉은 20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러우는 32세 되었을 때 스룩을 낳았다. 스룩을 낳은 뒤 러우는 2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스룩은 30세 되었을 때 나호르를 낳았다. 나호르를 낳은 뒤 스룩은 2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나호르는 29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테라를 낳은 뒤 나호르는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500세에서부터 점점 줄잖아요. 6장 3절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은 120세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0세 아니고 훨씬 오래 살고 있습니다. 뭐 500세, 400 몇십 세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심판은 천천히 하신다. 그리고 자비는 빨리 하시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심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인간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제한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실현되는 것은 나중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야곱 뭐 이렇게 내려가야 이제 120세에 가까워지면서 수명이 그렇게 줄게 되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래도 뭐 300살, 400살, 500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대로 되지 않고 수명이 이렇게 길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노에 더디신 분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또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그 혈통 개성은 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는 모계로 이 개성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그때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어요. 이 로마군이 주도하고 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 북의 중심 개성 원칙에 따르면 그들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의 어떤 뭐 보호라든지 권리 이런 걸 못 누렸어요. 근데 그게 한두 명 같으면 그냥 뭐 예외적으로 그냥 두겠지만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실질적인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의 개성의 원칙 때문에 유다인으로서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계 중심 개성으로 원칙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유다인 여자, 이스라엘 여성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놓잖아요, 제가. 그럼 이 아이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수녀님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이스라엘 국민이죠. 근데 우리 수녀님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계 개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다인이면은 아이는 유다인이 되는데 아빠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엄마가 유다인이 아니면은 이 아이가 유다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 수가 적어서 아주 그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의 모계 모두를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되면은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유다인이어도 태어나는 아이는 유다인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우리 성조들부터 이어져 오는 연령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라멕 이후부터 이제 수명이 확 줄죠. 확 줄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수명이 뭐 900세에서 1000세 사이였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확 줄어나가는데, 이게 그래프가 갑자기 꺾여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가 꿈꾸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위에 다 있죠. 이것은 이제, 꺾여지는 수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높아지는 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뒤집으면은 이제 죄가 이렇게 커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테라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들 이름이 아브람으로 나오죠.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은 사라이로 나오죠. 나중에 사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여기는 뭐 다른 아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롯을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창세기 이야기에서 롯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데아의 우르라고 나와요. 칼데아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을 칼데아인들이라고 그래요. 칼데아인들의 임금이. 그래서 이제 이 칼데아는 바빌론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르가 이게 수도예요. 우르는 수도이고 또 왕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르 몇 왕조 이렇게 되고요. 살고 있던 것이 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지방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보면은 우상 숭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정당한 어떤 그 신숭배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요 달의 신 난나입니다. 우르의 주신이었어요. 우르에서 달의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지역에 그 도시의 주 산업이 농업이었다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태음력 쓰잖아요. 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이다. 그리고 테라라는 이름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테라 이름은 히브리어로 테라흐이거든요. 근데 테라흐는 그러면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야레야흐에서 왔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것은 달을 뜻해요. 그러니까 테라라는 이름 자체가 달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의 신을 섬기는 이 우르에 살던 테라의 이름 자체도 그러하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 보면은 그를 비롯한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달의 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신으로 달신을 섬겼던 이제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보면은 지구라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런데 아테메난키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죠. 그건 아주 특별한 지구라트고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굴되는 지구라트의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라미드의 요 뾰족한 부분, 요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트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는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못 쓰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왕들의 파라오들의 그 영생 혹은 그 환생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실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바로 난나신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르는 농업이 성행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르에서요 기원전 8,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년입니다. 만년 전에 제작된 질그릇이 발굴되었거든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게 그보다 더 오래된 질그릇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기원전 4,2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뉴멘트 블루 점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가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리로 맥주를 만드는 그 그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맥주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약 6,200년 전에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업이 주고 그 농업을 관장하는 난나신을 섬기는 우르에 살면서 테라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유다 전성에서도요, 테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전성에 따르면 테라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전성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테라는 그걸 거부했고, 근데 아들인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들이 야훼 하느님을 섬겼다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느 날 이제 테라가 밖에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고 우상 조각을 다 부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산림미천인데 이게 다 부서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전성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을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도 멀쩡했대요. 어디서 좀 들은 이야기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새 젊은이. 비슷한 그 모티브가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불 속에서 멀쩡한 걸 보고 테라가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야훼 하느님을.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그 전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버지 테라가 돌아와 그걸 보고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거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야, 그럼 누가 그랬느냐? 우리 집안에 너밖에 없었는데. 아니, 저 제일 큰 신상이 도끼를 들고 다 부수더라고. 그랬더니 테라가, 야, 이 신상이 어떻게 움직이가 그걸 하냐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믿었어요?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테라가 부끄러웠던지 깨달음을 얻었던지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또 그런, 그래서 이 버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성경적인 모티브에다가 아주 좀 진지하다면, 다른 하나는 굉장히 좀 탈무드스러운 유다인들이 상당히 해학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테라가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을 우상과 결별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하냐?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신상들이 많아요. 아마 요놈이 도끼를 들고 깼는 모양이에요. 왜 테라가 우르를 떠난 것을 우상숭배, 우르에 있는 한 우리는 우상과 멀리할 수 없다, 떠나자, 이것으로 볼 수 없는가 하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란으로 간다 그러죠. 하란은 여기에요. 그런데 하란도 마찬가지로 지구라트, 낫나신에게 봉헌된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밖에 없었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냐? 아니에요. 우르에서 하란 사이들에는요, 다레신 낫나를 섬기지 않는 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나쳐가지고 굳이, 하란도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왜 기어이 이 낫나신을 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하란으로 갔느냐. 그래서 이걸 볼 때 테라가 우상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르를 떠났다라는 해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테라는 같이 가요? 안 갑니다. 여기 남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이 도시에. 그래서 테라가 신앙 때문에 떠난 게 아니다. 그럼 왜 떠났을까?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기후학자들의 연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르 제3왕조, 그러니까 테라와 아브라함 시대는 시대적으로 볼 때 우르 제3왕조에 해당하거든요. 우르 제3왕조 때 이쪽에 대기근이 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요, 이 기근을 피해서 백성들이 다 떠나버려서 이 우르 제3왕조가 붕괴되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 수가 없었으면 왕조가 해체되어 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 기근을 피해서 테라도 이동을 했으리라고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비옥한 우르에 살다가 중간에 있는 이런 데들은 사실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곳들이에요. 우르를 뺀다면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에서 아마 가장 풍요로운 곳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간 것이 그러한 이유로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없게 된 우르 땅을 버리고 다른 비옥한 땅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테라는 야훼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분의 명에 따라서 이게 아니죠. 아버지하고 아들의 행보는 완전히 엇갈립니다. 아들은 이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에 비할 때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테라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던 곳에서 또 다른 풍요로움을 찾아가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얼마나 이 성세를 누리고 있었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옛 왕궁터를 발굴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대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터가 18,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성세를 고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그때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대로 된 건축물 하나 만들기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이 거대한 왕궁을 세울 정도였으니까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냅니다. 15장 7절이니까 이건 한참 뒤군요. 15장 7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 우르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이 하란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이 지금 테라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우르에서 못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저 위에 가면은 하란이라고 엄청나게 비옥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 이제 거리로 가자. 테라가 결정했겠죠. 가장이니까. 테라가 이끌고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란을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란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여기서 뭐 우르에서부터는 굉장히 멉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과 하란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수시로 오가게 됩니다. 앞으로 야곱도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 수시로 오가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사학의 부인도 이곳에 데리러 갔다 오잖아요. 레베카, 팟단 나람 여기 데리러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청난 풍요로움과 또 적박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기근 들어가고 피난 가죠. 이삭도 기근 들어가고 피난 가지. 기근이 수시로 드는 이곳과 18,000평의 땅에 왕국을 지을 정도의 성세를 누리던 풍요의 상징 하란 이 사이에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 머물고 아들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읽게 됩니다만 앞으로 읽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버리고 왔는지를 항상 떠올려야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2시간의 강의가 이루어지죠. 근데 2시간 동안 강의를 계속 보려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50분으로 강의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50분 강의 전반부는 창세기 3번째 강의 전반부는 여기서 마치고 후반부는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신 뒤에 보시면 되겠어요.